2019년 10월 6일 아침 7시 반이 막 지났습니다. 오늘은 신곡 연옥편 제10곡을 읽어볼까 합니다. 그릇된 길을 바른 길인 양 보이게 하는 영혼의 사악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잘 열리지 않는 그 문의 문지방 안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나는 그 문이 또다시 닫혔음을 소리로 알았다. 내가 만일 그곳으로 눈길을 되돌렸다면 그 실수에 합당한 핑계를 댈 수 있었겠는가. 한편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 밀치락 달치락하며 달아났다가 또 가까이 오는 파도와 같이 흔들거리는 움푹 팬 바위를 타고 우리가 올랐다. 나의 길잡이가 말을 꺼내어 여기선 재주를 조금 부릴 필요가 있겠다. 여기건 저기건 우묵한 쪽에 몸을 바싹 기대고 가리면 말이다. 이로해서 우리의 걸음은 느릿느릿했는데 이지러진 달이 다시 잠들기 위해서 제 잠자리에 되돌아가기 훨씬 이전에 우리들은 그 바늘구멍 밖으로 나왔다. 우리가 산이 뒤로 움츠러든 곳으로 올라와 고통을 벗어난 확 트인 곳에 이르렀을 때 나는 피로에 지쳤으며 우리 둘은 갈 길을 몰라 사막의 길보다 더 한적하기 그지없는 벌판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허공을 가장자리에 두고 있는 벼랑 끝에서부터 곧장 치솟는 높은 벼랑의 발치까지는 사람 몸집의 3배는 될 것이다. 또 나의 눈이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데까지 왼쪽에서나 오른쪽에서나 이 추녀는 그와 같이 나에게 보였다. 우리들의 걸음이 아직껏 그 위로 옮겨지기 전 그 벼랑 주위는 너무나 곤두섰기에 올라갈 수 없었음을 나는 깨달았는데 그것은 하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폴리클레이토스뿐 아니라 자연마저 무색할 만큼 휘황찬란한 조각으로 꾸며져 있었다. 기나긴 금단에서 하늘을 열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눈물로 고대하던 평화의 칙령을 가지고 지상에 왔던 천사가 우리 앞에 새겨져 거기 나타났는데 그 모양새가 어찌나 거룩하게 보였던지 말없는 형상으로만 여겨지지 않았다. 지고의 사랑을 열기 위해 열쇠를 돌렸던 성모 마리아가 거기 새겨져 있었기에 천사는 아벨을 말했고 초에 새겨진 형상인 양 에체안 질라 데이라는 말이 그녀의 모습에 그럴듯하게 박혀있다고 정령 장담이라도 할 수 있었다. 상냥하신 스승께서 나를 사람들이 심장을 지닌 쪽에 있게 하시고 말하길 마음을 오직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마라. 나는 얼굴을 들어 마리아의 뒤를 쳐다보았는데 나를 움직이게 하신 그분이 계셨던 바로 그쪽에 다른 이야기가 바위에 새겨져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를 내 눈앞에 들이대고자 베르길리우스를 앞질러서 다가섰다. 맡겨지지 않은 임무를 두려워하라는 듯 바로 그 대리석에 거룩한 궤를 끌고 있는 수레와 황소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 앞에는 7부 성가대로 나뉜 사람들이 보였는데 나의 두 감각기관이 하나는 노래한다 또 하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듯 했으며 역시 거기 새겨져 있던 분향의 연기에 대해서도 서로가 엇갈린 나의 눈과 코가 그렇다느니 아니 그렇다느니 하였다. 거기 축성한 그릇 앞에 서서 시편의 교묘한 시인이 춤추며 뛰놀 적에 임금보다 낮게도 못하게도 생각되었다. 맞은편 거대한 궁궐의 창문에 그려진 미갈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치 기분 나빠 언짢은 듯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다. 미갈의 뒤에 희끄무레하게 비치는 다른 이야기를 바싹 대고 보고 싶었기에 나는 서 있던 자리에서 발을 옮겼다. 거기엔 로마 군주의 위대한 영광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의 덕성으로 말미암아 그레고리우스가 자신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는 트라이아누스 황제를 두고 한 말인데 그의 제갈 옆에 호럼이 하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비통한 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기사들이 밟힐 정도로 가득했으며 그들의 머리 위에 금 독수리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그 불쌍한 여인은 폐하 소생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 때문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라 말하는 듯했다. 그가 여인에게 내 돌아올 동안만 기다려라 하니 그녀가 고통스러워 재촉하는 사람인 듯 폐하시오
돌아오시지 않으신다면 하고 말하니 내 뒤를 잇는 자가 원수를 갚아주리라고 대답했다. 이어 그녀가 폐하께서 자신의 선행을 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선행인들 폐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그럼 안심해라. 떠나기 전에 나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좋겠구나. 정의가 그걸 바라고 차비가 날 붙드는구나. 새로운 것이라곤 결코 본 일이 없는 그이가 이처럼 보일 듯이 분명한 말을 하는지라. 여기선 그런 게 없는 탓으로 우리에겐 새로웠다. 이와 같이 엄청나게 겸허한 모습들을 이루신 분 때문에 바라보기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좋아하고 있는 동안 시인께서 혼잣말로 여기 많은 사람들을 보아라. 그러나 그들의 걸음이 더디구나. 그들이 우리를 층계로 인도할 것이다. 신기한 것들을 보고 기쁨에 젖어있던 나의 눈들은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하는 갈망에 그들을 돌이켜 보는데 더디지 않았다. 독자여, 하느님께서 빛을 어떻게 갚기를 원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그대의 선량한 뜻을 버리지 말기를 내 바란다고. 마음을 고난의 상태로 놔두지 말고 그 끝을 생각하라. 제 아무리 모진 것이어도 최후의 심판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라. 내가 스승님,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저것들이 사람 같지 않은데 내 시야가 이리도 어지러우니 무언지 모르겠군요. 그가 나에게 그들의 고통이 하도 무겁기에 땅으로 몸을 구부리고 있으니 처음엔 내 눈도 의심에 휩싸였단다. 그러나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리고 저 바위 밑에서 오고 있는 자를 눈여겨보라. 저들이 저마다 어떻게 가책을 받는지 알 것이다. 오, 마음의 시야는 병들었어도 물러서는 발걸음 안에 믿음을 지니고 있는 오만하고 가엾고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거침없이 심판으로 날아갈 천사 같은 나비의 모양을 하기 위해 태어난 벌레들임을 그대들은 모르겠는가. 형체를 다 갖추지 못한 벌레와 같이 완전하지 못한 벌레 같은 그대들임에도 어찌하여 너희의 마음을 그다지 세우느냐. 천장이나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 때때로 괸목을 대신하는 듯한 성이 제 무릎을 가슴이 누르고 있어 이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가짜 괴로움에서 진짜 괴로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과 같이 내 그들을 자세히 보니 그들이 꼭 그러했다. 사실 저들은 등 위에 많고 적은 짐을 가짐에 따라 더 구부리기도 덜 구부리기도 했는데 참을성을 남달리 많이 갖고 있던 사람도 더 못하겠더라고 울면서 말하는 듯 했다. 93행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정의가 그걸 바라고 자비가 날 붙드는구나. 담아두고 싶은 구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옥제 10곡 낭독을 마쳤습니다. 날이 이제 춥습니다. 밖에서는. 옷을 점퍼까지 입었는데도 쌀쌀해서 빨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